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정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의 한 정신박야가 수용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남은 생을 바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안식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고독한 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보장받을 수 없는 불행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불필요한 근심,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두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악의 동기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무슨 일로 슬퍼하며 염려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만족합니다. 이 은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가리켜 나로 나 되게 하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주시옵소서 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대대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노예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자유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매맞으면서 성 쌓는 일이나 하다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 입구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날 밤에 얼마나 많은 양이 중입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거저 공짜로 구출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이며 엄청난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넌 후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모든 백성이 나와서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감격 그대로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약 보름 만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기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기초, 이 기본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목숨을 살려놨더니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살려줬는데 피난민 주제에 배 좀 안 부르면 어떻고 고기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자기들이 노래한 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것을 못 참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떡 얻어먹고 주인의 고기 가마 곁에서 주인 몰래 고기 훔쳐먹던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부추와 파와 마늘을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원망도 가지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피난민 신세에 정력 따지게 됐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지금 불신자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광야에 나와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약속된 가나안 땅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말세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진 것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이상은 다 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셨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